거창하게 또 소개해 주셔서 제가 좀 송구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냥 뭐 다른 꿈은 없고요. 참 좋은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꿈꾸는 그런 소박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참 너무 아름다운 교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뵙게 돼서 또 얼마나 또 반갑고 기쁜지, 또 목사님이 즐겁게 사역하시는 이 목회 현장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의 말씀에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안 드렸는데, 에서가 이제 우리 야곱과 굉장히 힘든 관계였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잖아요. 그날 밤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어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눈을 딱 감으면 여전히 빛이 보입니다. 이제 빛의 잔상이라고 부르는데,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냐, 증거가 뭐냐? 털복숭이 험상궂은 형님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할 텐데 한번 좀 보시면 어떻게 털복숭이가 보이시나요? 험상궂은 얼굴이 보이시나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죠. 내 잘못이었던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자꾸 보면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서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참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자가 등급이 있다 그래요. 1등급 남자, 능력도 있다. 2등급은 인물은 있다. 3등급 돈은 있다. 4등급 승질만 있다. 여자도 등급이 있다 그러는데 1등급 마음도 곱다. 2등급 얼굴은 이쁘다. 3등급 요리는 잘한다. 4등급 허파에 바람만 들었다. 자식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공부도 잘한다. 2등급 말은 잘 듣는다. 3등급 몸은 건강하다. 4등급 지 애비를 닮았다. 세상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저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고 교인 숫자가 많고 화려하고 그런 것으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보십니다. 과연 그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큼 이 땅의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 죄인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기대하니까, 천사들이 모여있는 천국을 기대하니까 실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아니고 병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입니다. 우리가 다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고통을 가지고 있고 멍든 가슴을 가지고 병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참 병자입니다. 그 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의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치료를 경험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해내는 교회가 저는 1등급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가 이 솔스베리에서 최고의 등급으로 평가받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드렸던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면은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방주는 자기 힘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조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종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는 침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여튼 즐거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밑에서 음식 냄새가 나더라고요. 막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희 교회는 겨우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는데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는 매주 식사를 하신다 그래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하고 즐거워야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오버워킹 하지 마시고 오버플로잉 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견뎌내면서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고 넘쳐나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배 밖으로 나오시라,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물 위를 걷지 못하는가? 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컴포트 존을 떠나서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일을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저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배 바깥으로 나오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건 내 실력으로 한 건데, 내 능력으로 한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환도뼈가 부러져야 한다. 환도뼈가 부러져야 하늘을 날 수 있다. 환도뼈는 내 힘의 중심 체계입니다.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야곱이 쩔뚝쩔뚝했죠. 근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영적인 비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이제 내려놓고 운동할 때 힘 빼야 되잖아요. 힘 빼시고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흥회 때 드렸던 말씀은 이제 오늘로써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이제 매 주마다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매주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퍼스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스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프라이빗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내가 이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작불이 맞대어 놓아야 활활 타오르죠. 흩어버리면 그냥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장작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메말라서 타오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쩔 땐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장작불에 함께 얹어질 때 젖은 것이 마르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드라이해지고 얼마나 나약해져 갑니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하는 확률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요즘으로 올수록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확률이 높아지냐면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점점 더 높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베이스 캠프를 굉장히 높은 곳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정상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니까 정상을 정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가 계속해서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는 정상을 정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젖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붙잡으면 그 주일 예배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혼자 가면 뭐 단거리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죠. 어쩔 때는 부흥회할 때는 막 영적으로 뜨거웠다가 좀 지나고 나면 확 떨어집니다. That's okay.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씀 드렸죠. 꺾이지 않는 마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인재들을, 모든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들이 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니. 이런 희망을 저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목마름으로 정말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마른 뼈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솔스베리 땅에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수많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났다면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다면 솔스베리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 마른 뼈가 살아났다면 그들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권능,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손이라는 뜻, 손. 권능이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과 악수하는 게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악수를 못했던 것이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손을 악수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또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손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따뜻한 배려의 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찬 격려를 느끼게 하는 손이 있어요. 손을 잡으면서 I hate you, I don't like you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손을 잡아보면 이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손만 잡아도 이렇게 좋고 힘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오셔서 해야 되는 게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 하나님의 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만져주실 때 병든 것이 치유되고 무너진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손은 못 잡아도 괜찮아요. 뭐 권력자의 손, 뭐 유명한 사람의 손, 뭐 잘 나가는 사람의 손, 돈 많은 사람의 손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오셔서 주님의 손을 반드시 붙잡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이 그 손으로 에스겔을 붙잡고 뼈다귀 골짜기의 한 복판으로 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치가 좋은 시너리 스팟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포토존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뼈다귀 그 골짜기의 한 복판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경치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손을 붙잡고 뼈다귀 골짜기의 한 복판으로 가셨을까?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이 역사의 구경꾼, 역사의 방관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역사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스베리의 시장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메이어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메릴랜드의 가버너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스베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거든요. 교회가 잠잠하면, 교회가 문을 닫으면, 교회가 사라지면, 아니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솔스베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메릴랜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2년 전에 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위해서 고민하며 이 땅을 위해서 섬길 그 책임을 지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뵈면 정말 이 교회에 많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 전체에서 이렇게 밝고,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웃으시고 애들도 막 즐겁게 뛰어다니고, 예배를 드려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뵈면 얼마나 따뜻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미국에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땅속에 묻어두시면 주인께서 오셔서 나중에 야단치실 겁니다. 꺼내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포텐셜, 그 포텐셜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죄. 꺼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사레는 존귀한 어머니,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 씨름판에서 쓰는 용어인데 반칙을 썼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칙왕입니다. 사기꾼, 협잡꾼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어제 말씀하셨죠.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뼈가 아픈 말입니다.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인데 간디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든 거예요. 근데 같이 하면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함께 하면 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 아까 어답터블락이라 그러셨나요? 이렇게 홈레스 사역도 하시고 에콰도르도 가시고. 이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하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흑 같은 밤 하늘에서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요, 담뱃불 하나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의 힘입니다. 빛이란 그런 것입니다. 빛은 아무리 그 빛이 작을지라도 빛은 크기에 상관이 없어요. 빛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소울스베리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나 한 사람이 소울스베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빛나기만 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면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을 다 밝히는 큰 빛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만 하면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따뜻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솔스베리에 흩어지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죽어도 거짓말 못한대 이러면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Jesus reminder,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은 내가 예수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대충 알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따뜻하게 사랑 넘치는 선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에스겔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사실 거추장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리는데 그 뼈들 골짜기에 그 뼈를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편은. 근데 왜 굳이 에스겔을 쓰셨을까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도 지금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뼈들을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뼈들이 일어났거든요. 에스겔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야,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집회기간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은 특권이다. 섬김은 축복이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은 그건 섬기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날 제일 수주 맞은 사람들은 하객들, 포도주를 진창 마셨던 하객들이 아니라 포도주를 날르느라고 밥도 먹지 못했던 그 제자들,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물을 퍼가지고 가는데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섬겼던 그 사람들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열심히 퍼다 날랐죠. 그날 가장 배불렀던 사람은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센세이셔널한 기적의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도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고, 저 뒤에 방송하시는 분, 우리 교사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세상에 교회에서 작은 건 없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강단에 물 한 잔 올려놓는 거, 이거 엄청나게 귀한 사역입니다. 내가 딴 건 못하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대단한 일 못하지만 강단에 물 한 잔 올려놓는 거, 내가 이거 사역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겠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내가 딴 건 못하지만 주일날 와서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지 줍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작은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좋으냐?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없어도 당신의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흙덩어리로 가장 존귀한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 구글에서, 아마존에서 불렀다, 그러면 애플에서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도해 볼게요 뭐 이래요. 여러분 애플에서 부르면, 아마존에서 부르면, 어서 옵쇼 하면은 그냥 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도하냐고요. 기도하셔야죠. 제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게 완곡한 거절의 방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불러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엄청난 수지 맞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온 가족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한다는 거.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맨날 예배 늦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 교회는 늦어도 괜찮구나. 학교는 늦으면 부모님들이 막 난리치잖아요. 너 일찍 안 일어나고. 근데 교회는 쉽게 늦는단 말이죠. 그러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아, 학교가 중요한 거고 교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야지. 엄마는 맨날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그런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다가 좀 들킬 필요가 있다. 기도하다가 좀 들키셔야 돼요. 일부러 들킬 만한 상황을 만드셔서 자꾸 들키셔야 돼요. 지들 이름 불러가면서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걸 애들이 보면요, 그러면 애들이 달라져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나갔는데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뭐 불교 집안이었고 유교하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간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애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노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사랑해주고, 학교 가면 공부 못한다고 맨날 야단 맞는데 교회 가니까 선생님들이 이쁘다고 착하다고 사랑해주시고 먹을 거 사주시고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배웠는가 잘 기억 못합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뭐 했는가, 물론 깊이 다 들어가지만 그거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얘네들이 사랑받은 거. 저는 그걸 기억하고, 제가 교회를 떠날 만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까 교회가 뭐 이런가,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저를 결코 떠날 수 없게 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받았던 사랑, 어른들이 사랑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면 얘네들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났다가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하나 되는 모습, 우리 어른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말로는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주님께 우리가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신 거, 이게 에스겔을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을까? 은행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사표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지점장님은 나를 믿지 못하시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세요? 저는 심지어는 금고 열쇠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데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맞는 열쇠가 하나도 없더군요. 왜 에스겔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1999년에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드라마가 저의 인생 드라마가 됐습니다. 허준 기억하세요? 허준. 거기 대사가 얼마나 주옥 같은 대사가 많은지 막 받아 적어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의원이 병자를 살리면 그 살아난 병자가 의원을 살린다. 저는 이게 목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으면 그들이 살아나죠. 그러나 그 살아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 길이 바로 이겁니다. 영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감격을. 그래서 여기서 세례식이 일어나고 간증으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간증이 있지만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몸이 불편하세요. 잘 걷지 못하십니다. 몸이 약하신데 근데 세탁소에서, 버지니아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세요. 이 몸이 약하신데, 이 세탁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름에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한 100도쯤 이상 올라가면은 세탁소 안에는 한 120도가 넘어가요. 에어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트는데 제가 신방 가보면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프레스를 하셨거든요. 다리미질. 그러니까 그 연약한 몸으로 뜨거운 세탁소에서 여름에 다리미질을 하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기운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술 기운으로.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술 끊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상관없습니다. 괜찮으니까 먼저 오세요.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들어가면 끝난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건 끝난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지금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다고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자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오셨어요. 흥분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술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술이 그냥 역겹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니까 술 먹는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술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분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분의 눈빛이 달라지니까, 이분이 술을 끊으니까 그 집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저는 이거 확신해요. 죽은 가정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 그걸 보니까 이래서 나는 목사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구나. 그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 이런 체험들이 끊임없이, 이런 기적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통해서 솔스베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아니요. 아직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일어나라. 다시 한번 뼈들아 일어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 말씀해 주세요. 뼈들아 일어나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뼈들아 일어나라. 우리 솔스베리와 에콰도르를 생각하면서 외쳐주세요.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일어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장동에서 막 사온 이 뼈가 막 이렇게 이 피가 막 이렇게 선혈이 낭자한 그런 신선한 프레시한 뼈는 쉽게 살아나고 마른 뼈는 살아나기 힘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뼈가 어떤 상태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좀 예수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뭐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이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뼈들아 일어나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을 일어나게 하는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